아까 오프닝 질문에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코비드가 벌써 생각해보면 6년 전 일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6년 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옛날 일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때 일이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납니다. 코비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문화가 있다면 아무래도 재택근무 문화인 것 같아요. 전파력이 강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워킹 프롬 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일의 형태가 자리를 잡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집에서 업무가 가능한 직종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이후로 여전히 재택근무 형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들은 여전히 재택근무를 풀타임은 불가능하더라도 이틀은 재택근무, 3일은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 형태로 남아 있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혹은 팀워크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것이 조금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이 힘든 직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이 힘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서 또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직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덜하다라는 점이 재택근무가 주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택근무라는 이 형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재택근무는 내가 맡은 포지션에 내가 맡은 타스크를 그냥 혼자서 해낼 뿐이지, 이러한 것들을 일이라는 큰 그림으로 본다면 각자가 맡은 일, 제가 맡은 파트, 또 A라는 사람이 맡은 파트, B라는 사람이 맡은 파트가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큰 타스크와 목표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를 정말로 혼자서 다 하는 1인 사업장도 있어요. 1인 사업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재택근무를 한다, 혼자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진 타스크를 그냥 혼자서 해낼 뿐이지, 그것이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연합하여져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신앙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혼자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망각합니다. 가끔씩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농사를 지은 식재료를 누군가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국가가 발행하고 컨트롤하는 돈이나 화폐를, 또 누군가가 운영하는 은행의 카드를 누군가가 만든 모바일에 집어넣어서 누군가 만든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도 도로도 집도 받고 있는 교육이나 의료, 공공자원 등 이름 모를 누군가의 공헌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옷이랑 모든 걸 다 그냥 빨개 벗겨서 무인도에 던져놓고 살 수 있어야 나는 혼자 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렇게 혼자 산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그리고 여러분 인생 전체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또 누군가를 도우면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륙 시리즈, 이륙하기 전 우리가 또한 점검해야 되는 것들, 다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군가와 함께 할 준비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녀도 형제 자매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가족이 한 사람도 없이 정말 혼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없이 온갖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자신의 커리어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룬 목표에, 그 성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적인 그런 형편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실패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그는 자신이 목표하고 계획하는 일을 어느 정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만족은 되지 않고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수고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내 성공도 내 목표도 내 인생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혼자인 것을 즐깁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즐기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누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누는 것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누는 것에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된다는 것은, 하나에서 혼자에서 둘이 된다는 것은, 또한 둘에서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혼자였을 때, 싱글이었을 때에 느끼는 기쁨과 감정과 행복과 부부가 되었을 때, 가정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또한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감정, 그런 것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감정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공동체가 된다는 거,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눔으로써 함께 하게 되는 기쁨, 나눔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은 혼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가정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혼자는 편합니다, 여러분. 혼자는 편해요. 저는 그 문장을 좋아하는데, 부모님 없이는 못 살지만 부모님이랑은 못 산다. 부모님 없이는 못 살지만 부모님이랑은 못 산다라는 말,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전 부모님이랑 못 살아요. 이 영상을 저희 부모님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네, 지금도 소름이 좀 돋으려고 하는데 혼자가 편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 성인이 된 이후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 불편합니다. 혼자가 편해요. 혼자 살면 눈치 볼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진장 편합니다. 그래서 혼자 싱글 기간에 성인이 된 이후로 혼자 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혼자가 편하다, 혼자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혼자 사는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에게 주는 유익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대 때 혼자 사는 건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런데 30대 때는 조금 그 유익에 비해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면이 조금은 드러납니다. 40대 때는 그것이 조금 더 드러날 겁니다. 50대 때는 그게 더 드러날 것이고요. 60대, 70대에는 이제는 그 유익보다는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의 그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심지어 가정을 이루었다가 배우자가 사별하거나 자녀들이 독립을 하는 경우에 이제 혼자 남아서 70대, 80대 남은 여생을 보내는 그런 노년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많이 외로워하고 또 혼자서 이런 장을 보고 혼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예진자매가 그 에이지드 케어 일을 하잖아요. 혼자 있는 할머니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것의 유익은 아주 잠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데서 오는 유익, 그리고 즐거움, 행복은 싱글로서 즐기는 유익과 행복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인 또 다른 레벨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혼자서 묵상을 하고 혼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보다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혹시 누군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부모를 그렇지만 혼자라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팽할까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여러분 늘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때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와 공동체는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혹은 넘어진 그곳에서 함께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감정적인 짐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요.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혹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님,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혼자 두면 너무 건강한 사람인데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나는 낙심하고 넘어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상 문제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람일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을까요? 혼자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을까요? 마음에 늘 평화가 있고 평안하고 안정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더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혼자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혼자서 넘어져서 시험 들었을 때, 낙심하였을 때, 실족하는 것만 같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을 예로 든다면 아담은 하와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하와가 이 선악과만 따오지 않았으면 이 여편네가 뱀한테 넘어가서 이러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고 있을 건데 이 여편네가 이렇게 해서 넘어졌습니다. 인류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와 함께 평생을 함께 살아갔습니다. 바울은요, 마가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마가로 인해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동역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참 팀워크가 좋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바울은요,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해냅니다.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으니까, 내가 낙심했으니까 이제는 사람이랑 다시는 내가 동력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 또한, 그리고 마가 또한 성숙하여져서 바울의 말년에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를 데려와라 라고 편지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화해하고 동력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런데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8절에서 설명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는 혼자 수고했습니다. 혼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는 그가 열심히 살아가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 목적 자체, 모티베이션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누구를 위한 수고인지 이제는 모르게 됩니다. 그의 일과 인생에 속력은 있었는지 몰라요.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루는 속력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속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하면, 동력자와 공동체와 함께하면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이쪽이야, 이 마음을 가져야 돼. 함께 권면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잃어버린 그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눔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으로는 무너지더라도 두 사람이면 맞서 이겨낼 수 있지요. 3번 겹친 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은요, 추위에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뜻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추위를 단순히 밖에, 오늘 조금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분 춥잖아요. 추위를 그냥 단순한 그냥 날씨가 추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 혹은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위험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너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무너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세 겹줄 함께 묶여있는 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어떤 영적인 전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 뒤에 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 믿음, 내 옆에 한 사람이 있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지라도 함께 싸운다는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지요. 그들이 수고하고 나서 더 나은 품삯을 받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 세 번째는요, 심지어 전도서 기자는 이 일의 효율과 능률, 그리고 일의 결과와 열매, 보상까지도 혼자서 일할 때보다 두 사람이 일할 때가 더 크다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할 때보다 더욱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초창기에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모세가 맡았던 업무들을 한번 살펴보면 모세는 지도자이면서 군사령관이기도 했으며 재판관이기도 했고 행정가이기도 했고 율법 교사이면서 중보자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또한 선지자의 역할도 그는 감당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혼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송사를 듣는 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백성들이 문제를 가져오면 하루 종일 그것을 듣고 재판을 해주고 그 송사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충고가 모세, 너 더 기도해. 아니면 너 아침 일찍 더 일어나고 너 9 to 6 안 돼. 너 새벽 5시부터 일하고 밤 한 11시까지 일해 라고 충고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무엇이라 말하냐? 사람을 뽑아서 사람에게 적절하게 일을 분배하라고 충고합니다.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일, 모세가 해야만 했던 그 일을 나눕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을 나눕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감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나눔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 그리고 결과와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함께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 할 때보다 더 큰 결과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의 베네핏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를 고집하고 혼자가 편하다면서 공동체를 멀리하거나 공동체를 부정하는, 교제와 관계를 부정하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여전히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혼자 가면 편하게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지만 과연 너는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락다운 시기로 한번 다시 시간을 돌려보면, 만약에 그 시간이 끝나지 않고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 시기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 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금처럼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 저는 혼자가 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 있는 것이 편했고, 또한 제가 원하면 집에 쉐어생들이 있었으니까 쉐어생들과 함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또한 초창기에 목회자로서 파스토럴 케어와 상담이나 혹은 그런 카운슬링 때문에 성도님들을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오픈되어 있는 직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답하면 저는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 또한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코비드 기간을 너무 건강하고 너무 즐겁게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목회자로서의 저의 비전과 목회자로서의 저의 어떠한 그런 능력과 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실족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그리고 한인교회에서 그런 일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그러한 일을 한두 번을 넘어서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공동체에 대해서, 특별히 한인사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내가 굳이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그 권면을 받았지만 공동체는 뜨겁게 사랑하기는커녕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자 정도로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동력자라고 부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루신 가치며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시네르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돕는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하나님을 돕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전혀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바라실까요? 우리는 어떤 도움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한 그렇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짝이 되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처음부터 제자들의 그룹이 교회가 되었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에 함께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결국 우리는 공동체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행기가 한 대 뜨기 위해서 연관되는 사람이 최소 50명 정도라고 챗GPT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F1 경기를 보면 F1 경기 중간에 이렇게 타이어 바꿔 끼우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달라붙는 사람도 막 한 20명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조종사, 객실 승무원, 게이트 탑승 수석 승무원, 수화물 담당, 카트 담당, 벨트로더 담당, 유도, 주유, 청소, 푸시백, 디스패처, 관제센터 이런 사람들 비행기 한 대가 뜨기 위해서 그 일에 연관된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사실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허용일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Members of His Body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몸의 멤버래요. 예수님의 몸의 멤버라고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보다 공동체의 배신을 더 철저하게 경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배신당했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 같으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쳐다도 안 보겠어요. 베드로 입만 살아가지고 확 막 저 갈릴리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릴라. 입만 살아가지고 제가 주님을 부인할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우 그냥 입을 그냥 유다 자살하기 전에 제가 죽입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런데 처음으로 한 일은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간 일입니다. 제자들 찾아가서 빠따 때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간 장면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베드로와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 너무나도 낙심했습니다. 죄책감이 너무나도 사무쳤겠죠. 그래서 다시 어부가 됩니다. 그물을 잡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기 좀 잡았니? 아침 먹었니? 아침 좀 먹자. 저희 부산 사람 스타일로 하면 국밥 한 그릇 하러 가자.
국밥 한 그릇 하러 가자. 저는 이 장면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예수님 어떤 심정이셨을까? 어떤 심정이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은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사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여전히 분열과 해체를 거듭하는 것만 같아요. 안타까운 한국 뉴스를 봤는데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의 초등학교 수학여행, 수련회, 체육대회, 학교 축제, 운동회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없애는 걸로 그 교육청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 학부모의 민원, 그리고 그로 인한 소송 발생 우려를 이유로 이 모든 행사들을 다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한국의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으로 그것만을 해답으로 제시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요즘 초등학교 운동회에 승자와 패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 진 팀이 100팀이 지면 기분 나쁘다고. 학부모들이 민원을 그렇게 제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운동회를 하면서 저희 팀이 이긴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5년을 졌어요. 5년을. 아, 내가 운이 없나 싶을 정도로. 보통 기억나시죠, 여러분? 홀수반이 100팀, 그리고 짝수반이 뭐였죠? 청팀이었나? 100팀 청팀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6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이겨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는 팀이 기분 나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냥 두 팀이 비기는 걸로 마무리를 짓거나 아니면 아까 그 교육청처럼 그냥 운동회 없애버려 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처럼 누군가에게 과도한 일이 몰려서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실수를 하고 또 싸우고 분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폭파. 이제 알아서 사십시오. 그게 해답일까요, 여러분? 공동체를 버리고 혼자 나는 이제 교회 그냥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설교 많은데 그냥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더 건강해라고 말하는 게 그게 해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승자와 패자를 없애고 그냥 무승부라고 하듯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도록 요구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교회의 해답일까요? 이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없애는 걸로 그냥 다 똑같이 사십시오. 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그냥 살아가십시오라고 서로의 다름이나 개성을 없애는 걸로 분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의 결을 가졌구나. 그냥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첫걸음을 시작해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툼과 분쟁과 이 분열과 상처를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분석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듯이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모욕을 주거나 내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죄로 여기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함께 회개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패배했을 때 이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레슨을 배울 수 있느냐? 교회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공동체를 없애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사역을 없애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부서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하며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감히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냐? 3번 겹친 실은 쉽게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3번이나 칭칭 감아서 끊어질 수 없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전히 배신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주저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배신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는 배신하지 않도록, 이제는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는 나누어지지 않도록 3번이나 실로 칭칭 감아서 먼저 사랑한다고 하시고 먼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냥 프렌십으로, 그냥 펠로우십으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수준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연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자주 권면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자녀 세대가 있으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하다가 있는데 하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하다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일학교가 생겼을 때 하다라는 아이가 좋아서 혹은 그런 아이들, 자녀 세대가 좋아서 교사로 헌신하고 자녀 세대가 좋아서 주일학교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 그 학생과 교사인 나 사이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 아이와 나 사이를 함께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천천히 하나가 되십시오. 천천히 여러분 부서진 공동체성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어떤 공동체가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어도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런 한인교회로 다시 들어와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볼까요? 부부끼리 말고 주변을 한번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한번 해봅시다. 부부끼리만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아이 컨택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말씀이 끝나고 우리 말씀 후에 적용 질문을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항상 가지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자리를 조금 옮겨 보셔서 그 잠깐의 5분의 시간 동안 대화해보지 않은, 이런 주제로 대화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질문을 놓고 대화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좀 격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오지 않는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코로나 별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설교가 끝나는 즉시 여러분 핸드폰을 열어서 카톡을 보내주세요. 오늘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냐, 코로나라고 들었다, 괜찮냐, 기도하겠다. 그럼 제가 검사할 겁니다. 이 자매한테 누가 연락 안 왔냐 제가 검사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냥 모바일 열어서 누가 오지 않았을 때, 저희 뭐 교회 수백 명 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해봤자 10명밖에 안 됩니다. 누가 오지 않으면 티가 나잖아요.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 있냐. 또 오늘 갑자기 화장을 옅게 하고 온 자매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냐, 어디가 아프냐, 뭐 남자한테 차였냐, 한번 안부를 물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고 함께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가지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가 편해요, 여러분. 혼자가 편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혼자가 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미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합니다. 싱글 여러분, 결혼하세요. 저 정말 이 설교단에서 저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상미와 함께 하는 게 너무나도 좋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해요. 저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도 이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알아가면 좋겠다. 그러한 행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여러분 이 공동체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며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